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잘 될 줄로 믿고, 가정의 일도 잘 될 줄로 믿고, 자녀들의 일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이 잘 될 줄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되면 또 어떡하겠어. 우리가 피조물인데 기도해야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안 좋은 거 주시지 않으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내가 찍은 사람이 됐으면, 여러분이 찍으신 분이 됐으면 좋겠고, 내가 또 그렇게 또 아멘을 바로 하시네. 간절하신가 봐.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돼도 어떡하겠어요. 주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관하셔서 선하게 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 선거 보니까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들이 다 또 드러나더만, 자식들의 일까지. 그러니까 또 그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도 하시잖아요. 해요. 그래서 웬만한 우리 옆집의 일보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의 가정사가 어떻고 한 말이 어떻고 그런 일들이 TV에서 계속 방송하니까 이제 그만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대통령 후보 일도 그렇게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우리도 알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어떤 심정으로 사셨는지, 어떻게 사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는지, 구구절절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 그 구원을 주시려고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당할 때 마음이 어떠했는가, 심정이 어떠했는가도 좀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받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나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그렇게 땀 흘려서 일하는 모습을,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시는구나, 그렇게 부모님에게 생일날이든지 그런 일들을 좀 편지로 적어가지고 이렇게 또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 자식들이 다 기억하는구나. 돈만 띡 보내가지고 건강하게 사시오, 바꿈치 마시오. 누가 그렇게 안 살고 싶어 안 살까? 찾아와서 좀 그런 얘기도 하고. 제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은 다 그렇게 되게 하려면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고. 이런 말씀을 와서 목회자한테 듣고 은혜 받고 가서 부모님에게 잘하는 거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깜빡깜빡해요. 바쁘면 잊어버리고, 나 먹고 살기 바쁘고, 나도 자식 낳으면 내 자식이 귀하지. 그래요. 또 그래요. 그래요. 어떤 권사님이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갖고 이게 철야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기도실에 철야를 하려고 왔는데, 이 갑자기 들려오는 소문이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귀신 봤다는 사람이 여럿이 있어. 그래갖고 아주 무섭기도 하고, 근데 지금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나도 좀 철야를 해야 돼. 그래갖고 철야로 이렇게 혼자 와서, 우리 밑에 기도실 있는데 밤에 거기서 혼자 철야하려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까 그러다가 또 어떻게 마음에 감동이 있어갖고 해야지. 그래갖고 마음을 굳게 먹고 철야를 하는데 갑자기 샤 하는 거예요. 그냥 앞에가. 그래갖고 귀신 나왔나? 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귀신이 있네. 너무 당황하잖아요. 그래갖고 뭐라도 한마디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한마디 해줬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귀신. 딱 그러니까 자지 마요. 좀 유머할 때라도 들어. 벌써부터 자요. 그러니까 갑자기 귀신이 너무 놀래갖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랬대요. 그래갖고 손에 손 잡고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대요. 이게 우리 양동교회 1940년대 교회 야사에 나와요. 또 아예요. 믿습니까? 제 말을 그렇게 잘 믿어요? 지어낸 말이요. 나도 지어낸 말 잘할 수 있어요. 이건 지어낸 말이고,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설교 말씀은 진짜고 진리니까 잘 듣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참 어떻게 이렇게 웃긴 얘기를 듣고도 안 웃을까? 네. 네. 마음이 좀 이렇게 내가 너무 굳어 있지 않나 생각도 좀 해보시고. 웃으신 분들은 복 받으실 거예요. 왜 또 울어요? 이게 그렇게 눈물 날 정도로 웃겨요? 예, 그러시구나. 그래요. 여러분 하여튼 6월에 좀 웃고 사시고 부요하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욥기가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한 인간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는데 사탄한테 던져갖고 사탄한테 시험 받으라고 던져놓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어린아이가 무슨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이렇게 장난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한테 장난치는 얘기 정도로 알았대. 예. 그런데 욥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에 너무 충격을 먹었대. 여러분은 충격 먹어요? 욥기가 그런 책인 줄 알았어요. 이 욥기를 수백 번 읽으면 예수의 계시를 아냐. 연구하면 알겠어요. 내가 성경을 수백 번 읽으면 알겠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아는 거예요. 예수의 계시. 예수 중심으로 이 욥기 말씀이 열릴 때 욥기는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다 이중 구조예요. 그러니까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는데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욥이라고 할 때 그 중간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고 사역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온전해질 수 있고 정직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욥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인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면에 대한 부분까지 예수의 계시로 이 욥기가 활짝 열려져서 여러분도 욥기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그 고통스러운 심정과 마음이 어떠하였는가 깨달을 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런 고생을 하셨고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셨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영생이에요. 요한복음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뭐라고요? 영생 안 받고 싶어요? 뭐라고요? 교회 와서는 이게 입을 열으셔야 돼요. 아멘도 하시고 식사도 하고 가시고 인사도 하시고 꼭 입을 다물면 안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박을 여름에 많이 먹는데 수박이 겉으로 보니까 파래. 그래갖고 속도 파란 줄 알아요. 그 사람은 수박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박이 파래도 잘라보면 속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빨개요. 이게 수박이구나. 수박을 생각하면 파란색도 떠오르지만 진짜 떠오르는 생각은 빨간색. 왜요? 진짜 수박은 빨간색으로 우리에게 그 달고 단 아주 맛있는 그런 맛으로 다가오니까. 여러분 파란 부분이 어떻게 다가와요? 수박은 파랗구나. 그런데 수박은 빨갛다, 달다, 맛있다, 시원하다, 목마름을 가시게 한다. 이런 다양한 맛이 느껴지듯이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다양한 맛이 느껴지는 게 영생이라고요. 예수 믿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정도로는 양동교 교인으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데 왜 자기 생일을 저주할까?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면 자기 인생을 저주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 인생은 이렇게 저주할 수 있어요. 살고 싶지 않다. 에이, 죽고 싶다. 또 내가 이렇게 왜 살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아유, 나같이 이 세상 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저주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을까? 아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살기 싫다.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말 몇 마디 하면 끝나는 거지. 아니 무슨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데, 여러분 3절부터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데 쓰는 문장의 구조가 두 가지예요. 뭐뭐 하였더라면 뭐뭐 하였을까? 뭐뭐 하였을까? 까로 끝나요.
뭐뭐 하지 아니하였던가 이렇게 끝나거나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왜 태어났는가 이렇게 가로 끝날 때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는 표현이죠. 그죠? 내가 왜 태어났을까? 안 태어나고 싶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는 말을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뭐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뭐뭐 했을까? 이렇게 두 가지로 10절까지 말씀하는데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데 이 두 가지 표현법을 써요. 그런데 몇 번이나 이 10절까지만 하더라도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냐면 나 세봤어. 15번. 15번이나 자기 생일을 저주를 해. 그럼 10절로 끝나냐? 아니요. 계속돼요. 제가 오늘 본문을 뭐 뒤에까지 다 하면 너무 주보에 들어갈 칸도 없어요. 그러니까 10절 이상 안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11절, 12절, 13절에도 계속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욥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자식 다 죽었지요. 재산 다 잃었지. 그리고 욥이 사랑하는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그러면 욥은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욥은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욥이 이런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으니 우리도 참고 견디면 욥처럼 2배의 축복을 받겠구나. 자식 10명 죽었다니까. 있는 자식.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고 견디면 좋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아내가 저주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도 주셨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화도 주신다면 그거는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그 입술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화를 당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면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누가 해요? 욥이 하는 거고. 욥의 아내는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벌을 받는데 그렇게 벌 주는 그 하나님에 대하 욕하고 죽으라는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욥한테.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저주를 받는 거지. 이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이 그거라고요. 예수야, 네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네 아버지 요셉이 죄가 많아서 네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거야. 네가 갈릴리에서 천하게 사는 것도 네가 죄인이라 그래.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가 함께하는 사람들, 너의 제자들도 다 죄인인 거야. 그러면서 죄인의 친구라고 말하잖아요. 원인이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요.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로 살아야 되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 세 명의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처럼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한다. 그러니까 욥기를 읽으면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언젠가 어떤 사건으로 어떤 인물을 통하여 마음에 가졌음직한 그 마음의 고통스러운 괴로움들을 이 욥기에 다 담아놓았다고. 네. 여러분,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예수의 계시가 활짝 열려져요. 이 욥기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고통스러운 심정과 마음이 어떠하였는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생일을 저주하는데 생일을 보통 저주하면 살고 싶지 않다. 나 이러려고 나왔어요. 부모님에게 정말 폭폭할 때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나 이러려고 났어요. 나 이렇게 살라고 물려준 것도 없이 말이야. 그렇게 부모한테 대드는 자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려고 났냐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고 싶다고. 그냥 인간이 좀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말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욥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3절부터 10절까지 뭐뭐 하였더라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흑암이 그날 덮었더라면, 여자가 잉태하지 않았더라면, 빛이 없었더라면, 니오야단 사탄이 그날 나를 죽였더라면, 막 시작해가지고 흑암, 어두움, 빛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 엄마까지 동원해서 그날 밤에 사내아이가 잉태되지 않았더라면, 그날 밤 임신하지 않았더라면, 그날 밤 흑암이 걷어지지 않았더라면, 빛이 없었더라면, 그날 밤 사탄이 나를 죽였더라면, 해와 달과 날의 수가 차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뭐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느냐라고 할 때, 그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말을 해요. 그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말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짧게 그냥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땀이 핏방울처럼 보이는 그 고통,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부르짖을 때 그 마음이, 이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마음의 고통에 대한 표현들을 이 욥기에 가득 넣어 놓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욥기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생일을 저주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오셔서 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에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느껴지셔야 돼. 그게 느껴져야 돼. 그게 느껴지지 않는 성도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가? 그 생일을 저주하는 게 단지 욥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그 욥이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나는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게 욥이 지금 당한 고난으로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그거는 이 세상이 멸망했더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어둠으로 가득 찼더라면 욥은 진짜 자기 인생의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에 겪는 일들을 통하여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고. 그것으로만 끝나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에서 표면으로만 끝나는 거고, 이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심정이 이러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8절에 리워야단이라고 했어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리워야단. 요게 고질라 영화 안 보셨더라도 고질라라고 하는 그 영화 같은 게 있어. 괴물. 막 그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에 사는 괴물 있잖아요. 애들이 보는 그런 영화. 고질라. 그런 거예요. 리워야단. 그러니까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그 리워야단이 사탄을 말하고 사탄의 대리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워야단이 그날 밤 차라리 격동해가지고 이 세상을 멸망시켰더라면, 사탄이 이 세상에 끝을 냈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내가 태어나는 날에 이 세상이 멸망했더라면, 사탄이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뒀더라면 차라리 나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헤롯왕이 리워야단 같은 거예요.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야, 2살 미만의 히브리 남아들은 다 죽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은 그랬다고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자마자 리워야단 같은 저 헤롯왕한테 죽임을 당하였더라면 차라리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는 고통스러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될 텐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6절에 차라리 어둠이 이 세상 가운데 잠겼더라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였어요. 변화산 이야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그 모습이 예수님이 광채가 나고 하얗게 빛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영광스러우니까, 이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세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실세?
별세에 대해서. 그 별세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너무나 광채가 나고 하얗게 빛나니까 초막셋을 짓고 영광 올려드리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사역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사역의 심정이 바로 이 세상이 차라리 어둠으로 가득 찼더라고요. 이 세상이 내가 빛으로 왔지만 차라리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서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춰도 내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온 것을 아무도 몰랐더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고 이 세상이 그냥 어둠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났더라면 내가 죽지 않아도 될 텐데, 이게 욥기 한 절 한 절이 예수님의 그 신약 성경에서 그분의 사역에 대한 마음들이 다 드러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성탄절에 성탄 축하 예배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탄절 축하 예배. 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막 박수칠 일이고 영광 올려드리고 기쁘고 행복한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하면 우울이 없잖아. 성탄절 하면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요. 그래요. 그잖아요. 성탄절 하면 축하해야 되고, 성탄절 하면 춤춰야 되고, 성탄절 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아기 예수님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그렇게 연극도 했었고 성극도 했었고 그렇게 찬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한 번만 보시라고. 성탄절을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죽으려고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게 그렇게 축하받을 일이요? 그렇게 축하받을 일이에요. 내가 죽으려고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래서 성탄 축하 예배가 아니라 성탄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죽으려고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고통스럽게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그 시작이 인간으로 오시는 것이 인간이 개나 고양이 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느냐? 차라리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것이 그분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100%다 어둠이었으면 좋겠고, 흑암이 걷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빛이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날 밤에 욥을 어머니가 잉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차라리 그 뱃속에서 빛을 보지 않고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그 욥의 입술을 통하여 생일을 저주할 때 인간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심정이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욥이 생일을 저주하는 그 고통스러운 고백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 이면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면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삶은 예수님 때문에 복된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자기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는 것에 저주를 다 받아들였으니까 우리는 저주받지 않는 인생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사역하는데 이런 마음, 이런 심정으로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누가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냐? 예수님이 치르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음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인생도 기쁘고 행복한 인생으로 주님이 바꿔주시려고 그분은 마음으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 겪으시고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을 성도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알아주었으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이 욥기를 통하여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밤에 나를 베지 않았더라면, 나를 낳고 즐거워하지 않았다면 왜 이렇게까지 이런 고백을 할까?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고난과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향한 사역이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은 100% 인간이지만 또 100%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100% 인간이신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이 어렸을 때부터 똥기저귀 찾고
똑같이 밥 먹고 졸리면 주무시고 피곤하면 쉬어야 돼. 똑같은 인간이니까 당하는 고통도 똑같아요. 인간보다 절대 감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고통을 다 참고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일 내가 무슨 일을 겪는데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그 오늘 밤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여보세요? 내가 내일 어떤 안 좋은 일을 겪을 게 다 눈에 보여. 근데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돼. 그럼 오늘 밤 잠이 안 와요? 안 와요? 밤 입맛도 없지. 예수님은 그 모든 인생의 그분의 사역을 다 알고 하셨다고.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알고 당하는, 모르고 당해야 당하는 거지. 알고는 못 당해요. 여러분, 내가 2번은 이런 일 못 겪겠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래서 욥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은 내가 차라리 그날 밤에 빛을 보지 않았더라. 차라리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임신하지 않았더라. 이런 차라리 흑암이 덮어갖고 해와 달의 날수가 차지 않았더라면, 자전과 공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날 지구는 끝장나요. 지구가 멸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 땅 인간으로 오시는 게 고통스럽다. 그런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사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이 구원의 은혜가 값지냐고, 얼마나 이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는 고통당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저주받으시고 우리는 저주받지 않는 인생 되게 해주시려고 마음의 고통까지도, 마음의 괴로움까지도 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씻어주시려고 그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을 다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따라가야 되는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파요. 저도 계속 기도해. 부모님이 아파요. 계속 기도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계속 기도해. 자녀들의 인생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오. 내 인생에 어떤 장애가 생기고 내 인생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시는데, 이 일을 통하여 연단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내가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있게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 은혜 안에 산다는 게 형식적이고 말뿐인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다는 것을 일일이 알면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말에 힘이 있어. 그런데 속도 없고 철도 없고 지가 어떻게 컸는지 지 잘난 맛으로 큰 줄 아는 그런 자식이 엄마 사랑해요 그 말이 한 번도 그 부모의 아픔에 대해 공감한 적이 없는 자식의 말이라면 그 말은 쓸데없는 말이었어. 그냥 먼지 날리듯이 날아가는 말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날아가는 말로 허투루 하시겠어요? 아니면 진짜 알고 알맹이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양동교회 6월의 가정들은, 자녀들은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이 한 발 더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에 안 좋은 가족들이 있으면 치유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유의옥기를 통해 열어주시는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의 괴로움들을, 탄식하는 말을, 그 심정에 고통스러운 고난에 대한 그 마음의 심정들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며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담당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의 가정에는 저주가 없는 인생 되게 해줄 것이고 부요한 인생 되게 해줄 것이고 주님이 다 치루셨으니까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최선의 길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여러분이 깊이 있게 만나고 그 주님을 내가 깊이 있게 알게 되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6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합심해서 기도해요. 내 생일에 대한 저주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 대신 저주받고 내 생일이 축복의 날이 되게 해주셨고 내 가정에 주님이 저주받고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심으로 나는 저주받지 않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신 내 삶이 복되게 하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경험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사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얼마나 복받는 인생이 되었는가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고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저주 대신에 복을 주시고 사망과 죽음과 어둠의 권세 대신에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각 가정마다 임하는 6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에는 더욱더 잘되게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님 받으시고 우리 각 가정마다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나 대신 저주 받으시고 마음의 괴로움까지 다 담당하시고 나한테는 좋은 것 주시고 복 주시고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양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310장